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이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이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끌려가셔서 재판받으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또 예수님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은 수제자로서 너무나 참 부끄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원래 그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다고 말했던 사람이고 그것이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을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그 원인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멀찍이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에 차마 도망가지는 않고 그래도 따라오긴 했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런 어려운 순간이 올 때 그냥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평소에 아무 일도 없고 또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그냥 멀찍이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기본적으로 할 건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렇게 적당히 거리를 두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요,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신앙은 거의 무너집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따를 거라고 장담하였지만 그렇게 멀찍이 따르면 결국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 할 때 적당히 거리를 두고 멀찍이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해도 예수님 안 믿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신앙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믿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적당히 거리를 두고 따르다가 어떤 큰 어려움이 닥치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이런 큰 문제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멀찍이 적당히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짝 쫓아야 됩니다. 정말 어린아이가 엄마 손 놓치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엄마 손 꼭 붙잡고 따라가듯이 우리가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정말 바짝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우리가 맨날 하는 말처럼 한 발은 예수님께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그렇게 적당히 간격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신앙의 실패를 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고 승리하는 것이지, 예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 사탄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잘 하려면 예수님을 바짝 쫓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는다 하고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끝까지 이 길 잘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열심히 예수님 바짝 쫓아서 정말 주님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의 모습, 또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가는 것, 결국 실패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렇게 적당히 거리 두고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바짝 붙어서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고 주님을 쫓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온 성도들과 함께해 주시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그들의 모든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치료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